마태복음 5장부터 암송해 나가는데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음 주 거 예습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가면 머리도 자꾸 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지속 이렇게 가야 돼요.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1장에 왕의 족보를 가지고 옵니다. 왕의 족보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2장에서는 영접자와 대적자가 있습니다. 영접자는 동방박사, 대적자는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 종교인들. 3장에서는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행복의 천국 시민의 마르나 카르타라고 하는 행복론으로 우리가 지금 암송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8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자격이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일이 뭐냐? 그래서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은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따라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오히려 받는다. 두 번째, 온전히 너희 자신을 성별되게 구별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3단계. 그래 조금 전에도 365장 찬송을 불렀지만은 365장이라면 뭐가 생각나요? 1년이 365일이죠. 그러므로 365일 동안에 언제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피스티스. 이것은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외워야 돼요. 따라 합시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동사는 피스튜온데 뭐 똑같이 피스로 나가니까 우리는 영어로 피스 하면 평화지만 여기서 피스로 나가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나타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 믿음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빅토리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도 은혜라고도 하는데 이제 은혜와 은총은 폭이 넓은 것이고 그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뭐예요? 은사장, 카리스마, 은사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냐? 머리에 대한 은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입에 관한 것으로 따라 합시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이제 영적인 능력에 대한 것으로 따라 합시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은사가 12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13절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 몇 가지를 했어? 몇 가지를 했어요? 성령의 은사 12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 9가지고 여러분 9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화투 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9을 뭐라고 그래요? 가보라고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마세요. 가보는 9. 그래서 9 끝발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 14절이지 성령의 열매도 9가지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가 먼저예요? 충성이 먼저예요? 온유? 충성? 제가 지금 틀렸어요?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하여간 뭐가 빠졌어? 하여간 9가지예요. 그래서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9가지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님이 열매 맺어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뭐냐?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승리하는데, 여기 지금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상 살아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믿음에 대한 가장 강한 구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니라? 믿음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김. 지금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니라?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믿음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것은 은혜의 믿음이고 구원받는 은혜의 믿음이고, 지금 여기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도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 은혜로 이겨나간다,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 믿음으로 나간다 할 때, 이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헬라어로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 그래서 믿음과 같이 동일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이 바닥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두드린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얼마 전에도 명절이 지나갔지만 부모님에게 뭐를 얻어내려고 해도 부모님에 대한 믿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으면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죠. 저도 이전에 어지간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 어머니가 할 수만 있으면 제 말을 많이 들어줬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들어줘서 제가 어머니에게 굉장히 섭섭한 것도 있었는데, 제 어머니가 제 말을 제일 처음에 안 들어준 건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도 저는 뒤끝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것은 제가 어머니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간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들도 다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어이없는 요청인가 모르지만,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에 막 갈 때쯤에서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뭘 하나 사달라고 그러느냐,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로 그냥 제 고향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옥천서 대전까지 오토바이 통학을 하려고요. 그러면 그가 16km거든요. 16km도 좋은 길이 아니라 거기서는 그 좀 고개도 있고, 그런데 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스릴 넘치겠습니까? 저는 영화를 보아도 서부극 같은 거 보니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막 광야를 달려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들어줄 것 같지 하면서도 애만 자지게 하고 안 사주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오토바이 하나를 팔면 관을 하나 파는 거랑 같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아스팔트로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런 도로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 신종원 장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신장로라고 부르죠. 그게 신장로였어요. 신장로가 뭐예요?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 자갈돼 있고 울퉁불퉁. 그러니 어머니가 아무리 맏아들인 아들이 간청한다고 해도 사주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사주기를 잘했는데요. 그런데 참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거 배운 건 아닌데요,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다른 건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는데 엄마한테 오토바이 사달라 소리. 제 아들은 오토바이 사달라고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세뇌를 했는지, 네 남편이 옛날에 이래가지고 내가 속을 찌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도 어찌 보면 또 한편은 없던 거죠. 지 엄마 네 아까 끌고 호떡 장수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하나 부렁부렁 해가지고 달려고. 그래도 저는 그때 좀 한번 그것만은 한번 모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은 뭐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좋은 오토바이 한번 사서 베트남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롱베이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오토바이 가지고 그거 여행한 사람들 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하나 꿈인데 그건 이루어질란 걸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은 만약 안 이루어진다면 한 몇 년 동안 조론해가지고 그리고서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없는 제 아들이어서 그냥 피식 웃고 가더라고요. 하여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밑에 트러스트, 신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미국 달러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빌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In God I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트러스트는 믿는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인간 사이에서 큰 신뢰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러 보면요, 1달러, 2달러, 10달러, 100달러 다 있어요. 미국 화폐에는 딱 있어요. In God I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밑에 깔려있는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두드려도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저를 못 믿으니까 오토바이 안 사줬겠죠. 이것은 마음으로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잃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손주를 얼마나 귀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주가 할머니, 엄마 직장 갔으니까, 엄마 없으니까, 엄마 아침에 요리하는 거 봤는데 저 칼 가지고 양파 잘 쓸던데 나도 한번 쓸어보겠다고 손자가 식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식칼 달라고 할 때 할머니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손자에게요.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 관계가 밑바닥에 있을 때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요, 가난한 사람이 못된 맘을 한번 먹고 하나님, 이번 도둑질 한 번만입니다. 이번 도둑질 한 번만입니다. 이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만약 그가 들키지 않고 횡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기도 응답의 3단계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ask라고 나옵니다. ask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하긴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을 때 질문하고 답할 때에 ask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찾으라 할 때는 seek, S-E-E-K, seek, 찾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구하라고 하는 것을 seek로 한 단계 더 나갈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노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 3단계로 나가는데 ask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만이 아닙니다. 소원에서 한 단계 나가. 여러분, 소원은 누가 못합니까?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중에 있는 그 소원을 시크한다고 하는 것은 찾으라.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탐구입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arch for, look for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 더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담판하는 겁니다. 주님과 담판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담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인이 어느 파티장에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장으로 전화해서 지배인에게 전화했어요.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 그런데 그 지배인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진주 목걸이를 마침 있어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다고 전화에다 대고서 찾았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화는 끊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애처롭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는다고 애처롭게 부르짖고 노크는 하고 두드리고 있지만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하지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을 못 참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거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내 입술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두드릴 줄은 알지만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두드리는 것이냐?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러나 미리 전제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에는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 할 때는 나에게 결핍된 것의 필요를 채울 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잃은 것을 찾아갈 때,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고 닫혀져 있는 그것을 열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늘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두드리는 사람 앞에는 그 뭐라고 합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누구 쪽에 있느냐? 하나님 쪽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고리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두드리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진주 목걸이 잃어버린 여인처럼 우리는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 막상 찾아가지고 주려고 하면 벌써 전화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사실 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앞에서 사순절이다 강요하고 할 때도 목사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른들은 그냥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도 아이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요, 저는 이제 대봉교회를 만약 떠난다고 하면 저는 대봉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으냐. 이미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좀 소박하게 저는 자부동을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우리 박희종 목사는 자부동 목사였다. 자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일본 말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저는 후배들에게 목회하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 목회 망친다. 신학교에서 목회에 도움되는 것, 해준 것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다가 보면 우리 신학생들끼리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 교수들이 그래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목사 신앙으로 왔다가, 그래 1학년 때는 목사 신앙이요, 2학년 때는 집사 신앙으로 떨어져요, 3학년 때는 잡사 신앙이 돼요. 잡사가 뭔가 모르지만 우리 신학생들끼리 왜? 신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점점 더 떨어져 버려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요, 신학교 일주일 올라갔다가 제가 토요일 날 내려오기만 하면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왜? 목사가 서울 올라갔다가 사탄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탄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사변적인 기울어진 신학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왜 그래요? 자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신학 교수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 신앙 가운데서도 지난주에도 전직원장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은 포스트 모던 시절에 뭐라고 그러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뭐를요?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갑자기 까먹었어. 다원화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산에 하나님이 계신데 올라가는 길은 다 각각 있다. 예수 통해서도 가고, 불교 통해서 스님들 통해서도 가고, 아니면 이슬람 통해서도 가고, 다원화가 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도요, 이게 얼마나 번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도요, 분별력 있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 늘 열려있는 목사 같지만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만은 제가 보수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도요, 목회는 가방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회 실패하려면 PhD 받아라. PhD가 뭐예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도 내당교회 목사가 은퇴하는데요, 이력서가요 120통이 왔대요. 그런데 120통 가운데요, 남미, 아프리카, 세계에서 다 왔는데요, 박사학위자 아닌 자들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 모집 공고한다면서요, 박사학위 소지자.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은요, 박사학위 안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사실은 저도 감당했지만은 노회장 안 한 목사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무릎으로 나가는 이러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전부 비방하는 것들 보세요.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치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면 이 말씀보다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목사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외롭게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실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제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제로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이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제가 맞사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돈벼락이라도 좀 맞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장인어른은 살아계실 때는 참 부자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맏딸인 제 아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번에 카나다에 있던 아들까지 와가지고 다 가서 유산 상속 포기를 했어요. 유산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요. 그 대신 유산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빚도 떠안지 않겠다는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근데 제 장인어른이 살아가실 땐 부자였어요. 늘 장모님이 그래요. 맏딸인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니까 목사 사모고 몸도 약하고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니까요, 제 아내 이름이 민선이에요. 옛날 이름은 제 아내가 이름이 싫다고 해가지고 아주 법적으로 바꿨어요. 뭐였어요? 난숙이. 근데 난숙이 때 그랬어요. 난숙아, 너는 아빠한테 한마디만 하면 네 아이들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 다 줄 터인데 너는 왜 아빠한테 말 안 하냐? 엄마가 늘 이게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네가 한마디만 하면은, 여러분, 제 안에 약해도요, 자존심이 얼마나 더럽게 센 줄 아세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 외국에서 둘이 공부하는데 외갓집에서 도움받았다. 여러분, 제 아내가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도움 하나도 안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만약 서울에서 목회하고 대봉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애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봉교회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 끝나자마자 6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사례금 하나도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봉교회에서 제 아이들 공부 가르쳐줬다고요. 그랬더니 제 아들, 딸들도 첫 봉급 고맙다고 다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은요, 근데 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제 장인어른도 우리가 뭐가 다 필요한가 알아요. 그런데 딸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잘못된 내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까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때때로 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냐고. 그건 못난이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시지만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세요. 따라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도 딸 입에서 한 번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으면요, 제 딸이 도와달라기 전에 제가 먼저 푹석 세워져요. 저 같으면 그러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입술을 열자. 따라합시다.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제공하시진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무조건 또 하나님께서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서서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께 기도 제목 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대화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 계속 조금씩 맞춰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동시에 대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돼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나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은 아무리 많이 두드린다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비유로 말하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조그만 참깨씨만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워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비유 속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많이 듣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는데, 하물며 무한하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육신의 부모라 하더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못 줄지언정 돌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너희들이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없어서 못 준다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회가 될 전가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성경에는 뱀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한계가 있는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으로, 구하더라도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정리를 하면 7장으로 들어가면서 1장에서부터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비판받는다. 두 번째로는 귀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도록 분별력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론은 뭐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12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전에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오는 말은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그래서 이 황금률에서도 보면은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받고 싶은 일을 먼저 행하라는 거죠. 스스로 받고 싶은 것을요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해하지 말라. 남을 해하지 말라. 부정적인 여기에 그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을 행하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가 아니라 남에게 먼저 주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고 계심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이웃에게 받고 싶은 바를 먼저 베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정, 아버지로서의 정,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채워주시는 분인 줄도 알고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앞에서 열리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믿음. 언젠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멈추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문제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합시다.